오늘 오후에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방회가 있었는데 지방회가 끝나고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의 자리를 이제 가지면서 목사님 앞에 앉아서 목사님 오늘 저녁 예배 때 안세용 권사님 간증하시고 그리고 제가 설교합니다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설교는 짧은 게 은혜가 되던데 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아멘 하시네요. 아쉬워하실 줄 알았는데. 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두근두근이라고 그랬어요. 두근두근. 우리가 무언가를 접할 때 설레이는 마음 아니면 기대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할 때 우리가 두근두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마음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두근두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가 기대되거나 아니면 기다려지거나 그런 것 때문에 막 두근두근 됐던 그런 경험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내가 기대하는 무언가를 만나기 전이나 아니면 그것을 뭐 이렇게 얻게 된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내가 기대하던 것을 얻게 된다. 내가 기다려오던 것을 만나게 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직전이다.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설레이고 두근거리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매일 집에 가기 전에 두근두근 거려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제가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퇴근하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언제 두근두근 거리셨습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두근거리면서 설레이면서 기다렸던 그 경험 언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설레이는 순간, 기다리던 그 순간, 그것이 언제이셨습니까? 작년 추석이에요. 작년 추석 명절에 제가 그때 명절 추석 때 이제 새벽 기도하고 당직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당직을 서야 돼서 명절 때 제가 서울 집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요 제 동생 가족하고 이제 조카들까지 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서산으로 하루라도 시간 내서 갈게. 그래서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동생 가족이 서산으로 하루 내려왔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내려오기로 해서 가족들을 기다리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카가 2명 있거든요. 제가 조카 2명이랑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어린애들이 셋이나 있는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자니 얘네들이 너무 이제 막 궁뎅이에 좀이 쑤셔가지고 막 안절부절할 것 같고, 그렇다고 부모님도 내려오셨는데 집에만 있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애들도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 덕산에 리조트가 하나 있어요. 리솜 리조트라고. 덕산에 리솜 리조트가 있는데 거기서 명절을 맞이해서 아이들을 위한 서커스 마술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잘 됐다. 덕산까지 가는 김에 우리가 바람도 쐬고 애들한테 이것도 보여주면 애들이 지루해하지 않겠구나 하고 그걸 저희가 예약했습니다. 저희 조카들과 저희 아들을 위해서 우리 공연 보러 가자 하고 그걸 예약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제 그렇게 명절이 되고 저희 부모님하고 조카들이 와서 잘 이렇게 지내다가 저녁에 이제 그 서커스 공연, 그 마술 공연을 보러 가는 거예요. 덕산으로 가는 건데 그 공연이요 저녁 8시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 공연인데 공연장에 7시 40분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7시 40분. 근데 우리 조카들도 보여주고 그 마술쇼 재밌죠. 뭐 서커스 막 하는데 신기하겠죠. 그러니까 막 기대되는 거예요.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가고 싶어서 저희 가족이 그 공연장에 몇 시에 갔냐? 7시에 갔어요. 7시에. 왜냐하면 제가 그곳을 이렇게 미리 그 전에 경험해봐서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 공연장이 엄청 넓습니다.
엄청 우리 교회보다 더 길어요. 더 넓어요. 거기에 수백 개의 의자를 깔아놨어요. 그러면 그 공연이 내 자리가 어디다 이렇게 예매하는 게 아니고요. 자, 들어가서 입장하면 선착순으로 그냥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게 들어가서 수백 개 자리 중에 맨 뒤나 뒤편에 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공연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화면으로 크게 띄워주니까 저 뒤에서도 제 얼굴이 화면으로 잘 보이시죠? 근데 거기는 화면으로 띄워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뒤에 앉아있으면 앞에서 뭘 하는지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찍 옵니다. 일찍 와요. 저희도 7시에 갔어요. 8시 공연인데 7시에 갔는데 이미 저희 앞에 한 50명 줄 서 있더라고요. 한 50명 줄 서 있었는데 이제 거기 줄을 서서 이렇게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뒤로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요. 그 큰 리조트 로비를 꽉 이렇게 뺑뺑뺑뺑뺑뺑 돌릴 만큼 그 공연장에 의자가 꽉 차요. 그러니까 제가 어림잡아도 500명 이상 거기서 공연을 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 뒤로 막 이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 기다리다가 이제 입장하는 시간 7시 40분이 땡 쳤어요. 7시 40분이 되고 그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문을 열고 자 들어가세요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이렇게 점잖게 기다리고 있던 어른이고 애고 상관없이 문 여자마자 이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왜요? 앞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한 칸이라도 앞에 앉아야 잘 보이니까 막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라고 뭐 다르겠어요? 저도 뛰는 거죠. 저도 막 뛰어 들어가는데 저보다는 우리 아들이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야 나 뛰어, 야 맨 앞으로 뛰어 그러면서 저희 얘한테 막 불이 나게 뛰어가서 한 칸이라도 앞에 앉으라고. 그래야 잘 보이니까 한 칸이라도 앞에 막 뛰어가는 거예요. 조카들하고 막 다 같이 뛰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꽤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꽤나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다렸다가 공연을 보는 거예요. 그 마술쇼를 보는 건데 이제 딱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막 손에서 막 이렇게 하면 여기서 카드 나고 저렇게 하면 여기서 카드 나고 왜 하면 입에서 카드 나오고 막. 잘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전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오더라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줄 달아놓고 서커스 하니까 막 뱅뱅뱅뱅 돌고 막 하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순간도 제가 놓치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집중해서 봤는지 모릅니다. 되게 집중해서 봤어요. 왜냐하면 잠깐만 딴짓하잖아요. 그 집중해서 보지 않고 잠깐만 딴짓하면 지금 저 사람이 저 마술사가 들고 있는 카드가 품에서 나왔는지 손에서 나왔는지 놓치는 거야. 잠깐 여기 봐서 봤는데 없던 카드 생겨있고 잠깐 이렇게 했더니 저기 가서 막 생겨있고 이거 놓치지 않고 어디서 나왔는지 봐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막 저한테 전화도 와요. 그때 마침 막 전화도 오는데 제가 전화기 이렇게 보고 공연 끝나고 이따 전화해야지 전화기 탁 덮고 보는 거예요. 그걸 집중해. 내가 이 전화 받으면 저 카드 어디서 나왔는지 놓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해갖고 열심히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 공연을 좀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저한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들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정수야, 너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1시간씩 일찍 와서 뛰어간 적이 있니? 없더라고요. 정수야, 너 말씀 들을 때 한마디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온 정신을 다해서 집중해서 말씀 들은 적 있니? 이런 생각이 저한테 문득 떠오르는 겁니다. 그까짓 거 마술 공연이요, 서커스 공연이요, 제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앞에서 보겠다고 길을 쓰고 뛰어가고 잠깐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집중하면서 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너 왜 안 그랬니? 예배 드리러 교회 가면서 너 막 설레어 하면서 가지 않았었잖아. 왜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니? 그까짓 거 카드 왼손에서 나오는지 오른손에서 나오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 너 말씀 들을 때 단 한마디라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 듣지 않았었잖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 그 공연 보겠다고 이러고 앉아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무너무 서운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요, 그때 하나님을 향했던 뜨거웠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다 식어버린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이요,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을 잊고 살거나 하나님을 향해 한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뜨거웠던 마음이 다 식어버린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그렇게 식어버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쁜 나의 일상, 아니면 치열한 삶의 현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실망스러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굳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식어버렸구나, 그런 순간이 내 모습 가운데 발견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설레이고, 그 순간에 기대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두근두근 하십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식어버려서 그저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오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더 식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식어버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모습이요, 예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나의 몸은 하나님의 전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식어버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거나 설레이는 마음 하나 없이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 이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이 혹시나 내 모습은 아닐런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시는데, 정작 나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무런 설레임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정말 큽니다. 아니, 단순히 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할 거예요. 오늘 낮에 우리 목사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가득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은혜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는 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우리 주님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호세아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그리고 3절 4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 칭하였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아들이라 칭하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고 하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노예에 불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시고 아무런 공로나 조건 없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부르시며 그들을 건져내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을 부양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로서 어린 자녀에 불과한 이스라엘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기우뚱거리고 비틀거릴 때에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이스라엘이 장성할 때까지 끊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애로운 목자가요, 아끼는 짐승을 끈으로 묶고 인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적합한 끈, 부드럽고 자비로운 끈, 곧 사랑의 끈, 그것을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강제나 압박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요. 그들을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어떻게든 그들이 다시 바른 길을 걷도록 힘쓰고 애쓰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보면 2절 같이 볼까요? 2절 말씀이요, 같이 봉독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계속해서 바른 길을 걷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도 그들은 끝끝내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고 굳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이방신들, 우상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향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백성입니까? 참으로 고약하기 짝이 없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인데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완전히 굳어버리고 우상들을 섬긴다니요.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고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굳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리고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 남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돌린 자들, 배신한 자들, 배은망덕한 사람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아다니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죄악의 길로만 골라서 다니고 우상들만 섬기러 다니고 있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게 뭐겠냐고요. 심판과 멸망 아니겠어요?
심판과 멸망이 그 앞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향한 설렘을 잊어버렸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리고 식어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하여 여전히 그 사랑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멸망하도록 두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는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설렘과 기대감은 모두 잃어버린 상태인데,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리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기에 우리를 포기하는 게 불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식었을지 모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오히려 불붙듯 뜨겁게 타오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를 향한 마음이 식어버렸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인간의 계산법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으시겠다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8절과 9절요, 우리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기대되고 설레이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기대와 설렘이 차갑게 식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들을 불붙듯이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식어 있었다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도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막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주님 보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제가 뛰어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한 설렘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장 할까 해요. 찬양 한 장 할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장 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런데 가사에 보시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렇게 돼 있는데, 너를로 부르지 말고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으로 고쳐 부르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